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류에게 벌어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왜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훈련하고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을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또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허용해 하셨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했을 때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류가 그 악한 길을 택하지 않고 좋은 길을 선택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뱀이 등장했죠. 그래서 그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오면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죽겠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이 악한 자가 뱀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악한 영, 마귀에게 지배당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녀 혼자서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상태 속에서는 처녀의 몸이지만 법적인 상태 속에서는 요셉의 그런 정혼을 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남자들의 족보를 따라서 쭉 오게 되는데 요셉의 족보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상태는 처녀로 임신이 돼서 처녀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자신이 정혼한 그 여인이 임신한 상태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 여인이 동정녀인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저는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분노나 화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만히 정리해서 이 여인에게 임신을 시킨 누군가가 있다면 그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녀 혼자서 애를 낳으면 그 당시에 결국은 그 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상적인 그런 동거를 한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데려가서 혼인을 하면 이 여인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고 동정녀의 그 상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계보에 올라가게 되고요, 육신적으로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돼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하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죄의 값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 문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명칭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기름을 붓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었냐?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구약에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로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고 그 언약을 이어받았던 야곱의 12지파가 바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인류에 퍼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으로 온 인류가 다 한 혈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그들의 그 분포도를 보면 그 셈족은 거의 우리 황인종에 속하고요. 그리고 야벳 족속은 백인들에 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스를 낳은 그러한 함의 후손들, 그 함의 후손들은 흑인들에 속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흑인과 백인이 혼혈이 되어서 낳은 그런 자손들도 있고, 어쨌든 온 인류가 한 혈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기록된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를 외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족보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누군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가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족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처녀 몸으로 잉태됐구나,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이구나.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대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구원자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는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희생물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약속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작정하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그 사랑으로 인간을 지을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 속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사랑 안에서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도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고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실 때도,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도 그 사랑으로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지어서 주실 때도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까지도 이미 다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다. 자신이 그 희생물이 돼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야. 자기의 그 의를 덧입혀 주실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약속한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관한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사랑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대신 사랑하게 해서
그 사랑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대신 보여준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럼 하나님 자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지을 때 하셨던 그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호칭이 여호와.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사역하고 계신 것이죠.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쭉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계셔서 한 분 하나님이 세 위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하셨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심판주가 계신데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는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값지고 사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온 인류 속에 악한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영적 존재, 그 마귀입니다. 그런 영적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기서를 다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첫머리,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대적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욥기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그 첫 부분을 기억합니다. 그 첫 부분은 하나님이 마귀가 왔는데 마귀에게 물어보죠. 네가 어디를 두루 다녔냐? 온 세상을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네가 동방의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고.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가 괜히 순전함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산울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의 소유를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죠. 그렇지 않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욥은 여전히 순전하다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나가서 그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 곳에 대풍이 불게 해서 그 집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갈대인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소유를 쳐서 다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서 이 번개가 치고 우박이 되는 뭐 이런 무서운 일들, 자연재해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재산들이 불타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으켜서 다 죽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악한 일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철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천국의 축복,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소망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배후를 알며 이 모든 일의 배후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욥은 그걸 몰랐어요. 욥의 친구들도 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욥에 대해서 욥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도 원망하지 않자 마귀가 다시 욥을 참소했습니다. 가죽과 가죽을 바꾼다고. 자기 몸을, 이 사람 몸을 쳐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를 보호하시는 편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그의 몸을 치겠다 그래서 그 몸을 치는 거는 허용합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나가서 온몸에 악창이 들게 했는데요. 그때 그 와이프도 떠나고 이제 홀로 기앗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얘기의 결론은요, 내가 그랬든지 내 자손이 그랬든지 아니면 부지 중에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 게 욥기서의 주된 내용인데, 욥은 사실 너무 그 친구들의 말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욥기 37장에서 욥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욥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한 거예요. 눈을 돌려서 처녀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뭔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딱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해서 자신에게 고난이 주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분초도 놓아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두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변론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몇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욥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뭘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활동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대화 속에서 마귀가 욥을 대적해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게 된 주범이라는 사실을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서 얘기하고 있는 욥과 그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처음 탁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누가 이치를 얻게 하냐고 욥에게 물어본 거죠. 바로 욥이 그 정확한 이치를 모르고 그것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라고 하면서 그 천지 만물의 시작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박은 어디서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뼈마디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욥은 사실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뭔가 아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아는 척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없어졌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부분들, 또 자녀들도 더 낫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 사실 친구들의 말은 진리인 것 같지만 인과응보적인 어떤 부분들로 얘기한 부분, 또 하나님보다 인간은 의롭지 않다고 하는 얘기들, 뭐 다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욥기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인류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러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거부하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쪽 편에서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한 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는 영생복락의 영원하고 완전한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언제 지불됐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가 다 대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또 우리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죄값이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근데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는 거야. 꼭 노예의 주인이 그 사람을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자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면 이 사람은 자유자로 살아가는데 그 노예 주인의 손아귀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값주고 샀다는 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주인 아래서 학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값을 받은 그 주인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 주인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와 같아요. 마귀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만 기다려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온 인류가 퍼져왔고 또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왔는데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 온 인류의 조상 아담. 과학적으로도요, 지금은요, 한 혈통으로 났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 원숭이의 피를 사람에게 한 방울도 못 넣어요. 넣을 수는 있지만 넣으면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피도 사람에게 넣으면 혈액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숭이 피를 넣으면 온 몸에서 발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원숭이 피를 눕는 병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만약 원숭이 피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한테 헌혈하라고 하는 그 헌혈차가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인류가 피부색이 달라도 다 한 혈통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족보상으로도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혈통으로. 그래서 온 인류가 기다려온 언약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야.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고. 그 약속이 이사야 7장에 기록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같이 그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 예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야.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모든 일은 선지자의 이른 말에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나실 곳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성경의 그 언약들을 잘 확인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계보를 쭉 살펴보고 그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를 쭉 살펴보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쭉 추려집니다. 추려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철저하게 절기를 지켜왔어요. 몇천 년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던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은 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큰 명절이에요. 큰 명절에는 대부분 죄인들을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날에 못이 박혀 죽어야 돼.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6월절 날 죽은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걸 확인하며 예수가 그분이시구나.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초실절 절기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무에 달려서 죽고 유월절 날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거 살펴보면 되겠죠. 이 말씀들이 기록된 이유는요, 인류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려고 쭉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게 하고 우리에게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제 문제가 2000년 전 해결됐어요. 이 언약을 확인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여전히 종으로 삼고 여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어떻게 두드릴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전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이 난 자를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야. 거듭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값이 해결됐는데 왜 온 인류는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마귀가 이걸 못 듣게 만드는 거야. 두 번째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빼앗아 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속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자인 것처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못 믿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지면 마귀가 여전히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평생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고통받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받다도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받다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들어와 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군요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붙들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내 죄값은 해결돼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난 천국에 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붙들며 여러분은 절대 휘달리지 않습니다. 잠시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마귀가 많은 문제를 주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래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그 바탕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복과 은혜를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성취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직접 오셔서 죽을 것을 결단하신 거야.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욥을 향한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욥의 편이에요. 욥기서를 읽고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욥의 편이고 끝까지 욥의 편. 욥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 처음부터 대적한 존재 마귀,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있는 대적자 마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꼭 확인하시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 온 인류에 주어져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언약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복과 은혜, 천국의 축복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